은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 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이론과 실상은 다릅니다. 해서 나가는데 8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상은 다릅니다. 며칠 전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새벽 위성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한 5년 전? 그 정도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울산에서 기둥답 전문학교가 열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찍 6시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울산을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죠. 그때 위성 방송을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뉴스 가운데 내용입니다. 그날 메인 뉴스는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성추행한 내용과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그 메인으로 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 그만 저희 얼굴이 홍당무로 변했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나쁘끄러운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반성 좀 해야 되겠다. 자기 성찰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이때를 전후로 해서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들이 기독교에 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못노비 무슨 노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나와서 참 기독교의 위상을 추락시켰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난 나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많이 달라져서 우리 믿는 그런 그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좀 다르게 이제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이 다 기독교인들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추행한 교장 선생님도 변명을 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었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 말을 여인에게 했던 그 말이요. 그 말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가정도 교폐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신 자살 아파트에서 했다 해서 나오는데 그 아파트 문을 비추는데 보니까 교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상념에 좀 제가 이걸 보고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자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병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일부에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쨌든 자기의 생명을 끊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 계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병들은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자살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했는데 그의 회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간 버스는 손을 들어도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택시가 와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거에서는요.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영혼이 떠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다시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처럼 자살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아무리 정당하게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범했을 때 자결을 합니다. 나는 정당하다. 그리고 나의 수치 때문에 가족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해서 그들은 사무라이 정신에 의해서 그 자살을 그렇게 권유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럼 그건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이거지요. 저 불신자들의 문화라 이거지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 몸을 아껴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것이 지금은 자살 왕국입니다. 자살 왕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 선진국. 불명했죠. 다른 선진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살 선진국 됐습니다.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수입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잘못된 수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탈무드 2를 쓰면서 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견디면, 이겨내기만 하면, 터널만 통과하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결국은 자살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괜히 서둘러서 덤벙대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어떤 문제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근데 그런 내용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촬영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젠 돌격전 끝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동대로 살고 있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젠 돌격전 끝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 장에서 감동대로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동대로 산다는 것은 감정대로 산다는 말과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그냥 내가 생각으로는 이게 정당화될 수 있고 내 마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것, 그게 이제 감동이다 이거죠. 이 감동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가장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감동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감동대로 사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 자신도 무서워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감동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하면 항상 또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구리를 놓으면 깨구리가 어느 쪽으로 뜰지 모릅니다. 좌측으로 뜰지 우측으로 뜰지 앞으로 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마치 예전에 우리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해서 어디로 가서 놀을까, 지금이야 애들이 컴퓨터 앞에 가는가 뭐 그런 고민은 안 하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입니다. 놀을 때도 막 산에 가서 총싸움을 해도 산에 가서 했어요.
그냥 제 집안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편을 나눠가지고 한 10명씩 나눠가지고 한 20명이 이렇게 소대 병력에 해당하겠죠. 그 정도는 소대 병력은 안 되지만 그 두 개 분대로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가서 막 실전 이렇게 총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전쟁 놀이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가서 놀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여기다 침을 뱉어놓고 탁 칩니다. 그러면 침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침이 많이 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노는 겁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이 감동대로 산다 할 때 연상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구리가 어느 쪽으로 이게 뛸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에다 침을 놓고 치면 어느 쪽으로 그게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동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라는 것은 기분이거든요. 기분에 의해서 오늘은 이런 기분이 들으니까 이쪽으로 펄쩍 뛰고, 오늘은 저런 기분이 드니까 저쪽으로 펄쩍 뛰고.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하면서 전화들이 많이 오고 면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 알아요. 뭐라 하냐면 나의 팬이 될 것은 3년이 넘지 않는다. 경험상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좋기 때문에 목사님 막 그대로 하고 있고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목사님을 섬겨야 될지 막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분은 1년 가겠다. 속으로 이분은 6개월 가겠다. 이분은 한 달 가겠다. 이분은 좀 길게 한 3년 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대부분 3년을 넘기지 못해요. 아무리 팬이다 이렇게 해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 두절이 됩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거든요. 문자는 이제 신간 책 나오고 무슨 프로모션 할 때나 이렇게 보내지, 그렇지 않고는 뭐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주도에서도 그러고 어디도 그래요. 목사님 제주도 오세요. 우리 맛있는 거 대접하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갈 일도 없지만 가도 걱정입니다. 그때 감정하고 지금 감정이 아마 같을까. 그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 감정이라는 거, 이 기분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여반장 손바닥이 뒤집어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저기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식사 대접할 테니까 꼭 오시라고 이런 그런 말씀, 꼭 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덤덤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들리겠습니다. 가게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거든요. 그때는 막 좋아가지고 은혜 드니까 막 그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분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부부싸움만 해도 벌써 틀려지잖아요. 부부싸움만 하고 자녀 관계, 또 친구, 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 듣고 일하다 욕먹고 그러면 벌써 틀려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들지 모르는 깨구리예요. 그게 저는 생각이 많이 나요. 이 감동대로 산다는 것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감동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기분에 도취해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성추행에서 이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 얘기해요. 좀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냐, 그 말이 방송 촬영에서 하는데 설사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자기 혼자 당하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이나 좀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건 자기 생각으로는 옳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감동입니다. 이 감동대로 살면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생활을 참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동걱정 끝이라는 책을 보면서 쇼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 모든 분들이 감동대로 살아라 하는데 저 혼자만 감동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삶입니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쇼킹한 내용들을 제가 1, 2장에 막 씁니다. 그래야 이 책이 괜찮구나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 책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유지부동합니다. 어떤 노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혀 유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보리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욕을 먹고 예수 믿는다고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라고 26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기분이 좋았겠어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나 저하고 삶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입니다. 뭐 그렇게 사람 사는데 뭐 그렇게 특출나게 다르겠어요? 가정생활하면 똑같습니다. 자식 키우고 하면 똑같은 꿈이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대로 살게 되면 나 기분 나빠서 오늘 기도 안 해. 그렇게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와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와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도하면서 좀 한번 반성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싸우고 났으면 혼내고 났으면 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내가 과연 잘 혼냈는지 잘 정당하게 싸움을 했는지 부싸움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야 내가만 잘한 건지 아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내가 잘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분에 쌓여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기분에 도취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시간은 공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조용한 관계에서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말을 옳았지만 말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막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26년 기도 생활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날마다 눌루랄라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도찐 개찐 그렇게 보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다투고 감정이 상한 일이 있고 상처를 준 일이 있고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더 그런 공적인 시간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바로바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가슴 아파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도취하고 있어봐요. 똑같습니다. 뭐 저하고 많은 분들하고 안 믿는 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어떤 때는 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기 싫은데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해요. 얼마나 창피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도 그냥 얼굴에 철판을 몇 개 깔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냥 뭐 얼굴 디밀고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죠. 허물투성이고.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뽀록나요. 저의 삶이 다, 아유, 저 오유식 아주 못된 놈이구나, 당장 표시가 나서 안 돼요. 그 정도로 못됐다 이거죠.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이라는 게 다 바로 그 정도 실수가 많다 이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유, 나 허물이 있으니까 나 같은 거 교회 다니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다 이거죠. 아유, 나 같은 거 예수 믿으면 안 돼. 요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바로 감동대로 사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감동이 아니라 이런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름과 실상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감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론과 실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과 실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난예배 때 드린 것처럼 제자들도요, 열심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머리는 그 소처럼 머리가 큽니다. 그렇죠. 제자들 주님 앞에 직접 받았으니까요. 이건 저 같은 사람 통해서 간접 합법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 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그냥 우리가 그걸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갈장군이다, 그렇게요. 예. 그렇게 제자들이 머리가 크지만 실상에 딱 하니까 이건 완전히 5분 전입니다. 뭐 5분 전? 개판 5분 전. 그렇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다 이거, 제자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 탓하고 제자들 욕하고 그럴 입장이 사실은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뭐 거기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론과 실상이 다른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이중적인 삶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아마 이중적으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더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사실은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에서는 교인 같지만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로님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 뒤부터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귀에 많이 들려왔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이런 그런 모습 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론과 실상이 다른 감동대로 사는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가면 교회에서는 막 교인 같지만 그러나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거의 없더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예전에 점도 치시고
중생활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점치러 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삶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중적인 삶을 가리켜 저는 이론과 실상이 다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론과 실상이 다른 완전한 그런 잘못된 삶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제가 부끄러워요. 사실은요. 저에게 해당하는 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론이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삶을 말하고 실상이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거, 요게 지식적으로요. 이런 풍성하죠. 머리에 풍성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런 지식적인 삶, 이게 바로 이론적인 삶이라 이거죠. 다시 말해 이론과 실상이 다르다는 말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현실은 별개라는 말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교육받고 학습받고 한 건 굉장히 많아요. 많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전혀 다르다 이거죠. 머리만 풍성하고 그 다음에 살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부끄럽지 않은 분들 아무도 없겠죠. 다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론과 실상이 다르다는 말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현실은 별개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미꾸라지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요. 가만히 보면 어제 어느 전도사님이 막 기도 마치려고 하는데 다녀가셨어요. 그분은 부교육자로 이렇게 계시는데 참 제가 전도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사시는데 대전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디냐면 저 속리산에서 흔히 얼마나 멀어요. 대전에서 속리산 그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가시는데 12년을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포기하겠습니다. 좋은 분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하고 하셨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마치 허상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뭔가 공중에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 부흥회 저 부흥회 또 이 셈이나 저 셈이나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이유가 바로 뜬구름을 잡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친밀한 기도를 하면 100% 응답받는다. 그 얘기를 그분은 책 그걸 안 봤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돌려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 그게 중요한 거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없으니까 완전히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저방 다니는 다방면으로 그렇게 다닌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전사님이지만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깊이 말씀을 알고 있고 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사실은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 같은 미꾸라지 미꾸라지의 표상 바로 접니다. 저 같은 미꾸라지가 그렇더라 이거죠.
이렇게 이른과 실상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가리켜 저는 또 다른 말로 이율배반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장을 다 1번을 더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감동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